자, 오늘 새해 신년 첫 주일인데 우리 옆에 분들 전후좌우로 좀 보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 그리고 나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아멘하면 하나님이 정말 그 아멘한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2020년이 최고의 해,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형통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목사님과 신부님이 쓴 글에 한 죄수의 탈옥 기사를 소개해서 사연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런 탈옥 사건이 있었나 하고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문 기사를 검색하니까 없는 거예요. 그 지어낸 얘기인가 했는데 지어낸 얘기 같지는 않고 검색했다고 안 나온다고 없는 얘기는 아닐 거잖아요. 근데 이게 10여 년 전에 진짜 있었던 이야기래요. 모 일간지에 10여 년 전에 보도된 내용이라는 어느 탈옥수의 이야기입니다. 감옥에서 모범수가 되어서 가석방을 앞둔 20대 수감자가 가석방 3시간 만에 탈옥을 해갖고 도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대요. 너무 웃기잖아요. 3시간 있으면 자유의 몸이 되는데. 그래서 왜 탈옥했냐. 그 청년한테 물었다는 겁니다. 왜 탈옥했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4년 감옥 생활 후 가석방 대상이 되어 2개월간 생활관에서 생활했으나 막상 석방날을 맞고 보니 나가면 면회 한번 안 온 가족들이 나를 맞아줄 것인지, 빨간 줄간 처지라 직장 구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뭘 해 먹고 살아야 할지 등 앞날에 대한 두려움에 차라리 그냥 여기서 계속 공짜밥 먹고 있는 게 낫겠다 싶어서 탈옥을 해갖고 도로 잡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참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떤 그 마음에 걱정 근심에 눌려 사는구나. 건강에 대한 염려, 결혼에 대한 걱정,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두려움, 자식에 대한 근심, 먹고 살 것에 대한 심려, 대학 진학에 대한 근심, 군대 갈 걱정, 앞날에 대한 두려움 등.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안내를 받아 3개월 만에 여호와의 산이라 불린 시내산을 품은 시내광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 1년간 머무는데요. 그렇게 머문 1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시고 성막과 법궤를 제작하게 하셨으며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워서 성막을 섬기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고 수많은 계명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자, 그렇게 약 1년간 시내 광야에서 머물게 하시며 하나님을 섬길 방도를 잘 마련하신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들이시기 위하여 시내 광야를 떠나게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민수기 10장에 보면 나팔 규정과 더불어서 각 지파의 행군 순서를 지정하십니다. 어느 지파가 앞장서고 쭉쭉쭉 이 순서대로 진군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시내 광야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출애굽 때보다 더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림 보시면 이 출애굽 때 이스라엘은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대재앙을 통해서 즉시 애굽을 떠나라는 바로의 등떠밀매 황급히 그냥 출애굽을 했어요. 번갯불에 콩가 먹듯이 그냥 막 정신없이 나온 거예요. 그래 자신들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경황 없이 나와보니까 홍해 앞에 서고 그곳에서 산해 중내 하던 중에 홍해가 갈라져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는 등 이것저것 묻고 따질 여력이 없었어요. 그냥 막 나가기 바빴단 말이에요. 내일을 생각할 여력이 없었어요. 자, 하지만 시내 광야에서의 출발은 그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모세가 10계명을 받으러 시내 광야에 시내산에 40일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드는 허물을 범하기는 했어도 이스라엘은 지난 1년간 시내 광야에서 평온하게 지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전열을 쫙 정비시키더니 떠나라!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잘 지내고 있는데. 자, 이때 이스라엘 속에는 정신없었던 출애굽 때와는 달리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았을 겁니다. 1년간 시내 광야에서 잘 머물렀는데 새롭게 나아갈 앞길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가다가 또 물이 없으면 어떡하지? 다른 곳에서도 여기에서처럼 만나가 내릴까? 거친 광야길 작고 여린 이 자식들 아프면 어떡하지? 늙으신 우리 부모님 광야길 가다가 병이라도 나시면 어떡하지? 이곳 시내 광야처럼 장막칠 좋은 터가 있을까? 또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사람들이 센 사람들이면 어떡하지? 자,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기대보다는 두려움 중에 시내 광야를 떠났는데요. 하지만 모세는 3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3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아멘. 이게 뭐예요? 두려움 중에 시내 광야를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그래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이렇게 밀어주시면서 도와주시는 분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것에 더해서 하나님은 우리 뒤에서 밀어주시는 분이기 전에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행하시면서 나를 끌고 가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찬양은 3절까지 있긴 한데 4절 가사가 나와야 돼요. 나의 앞에서 나를 인도하는 주. 이런 가사들. 그렇죠? 이렇게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되 모세는 그들의 쉴 곳을 찾으셨다고 밝힙니다. 여기서 찾다라고 하는 말은 따라하겠습니다. 정탐하다, 탐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내 백성들이 시내 광야처럼 쉴 만한 좋은 것이 어딘가 하면서 시나이 반도 구석구석을 갔다가 자꾸 이렇게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한 대형 교회 목사님이 미국에 집회를 갈 일이 있는데 손녀딸이 그러더래요. 아버지, 미국 가면은 미키마우스 인형 미니마우스 좀 사오세요. 그래 이분이 그 바쁜 집회 일정 중에 뭐 관광도 좀 잠깐 할 수 있고 그랬는데 다 필요 없다. 나 인형 가게로 인도해줘라. 그래갖고 인형 가게 가고 손녀딸이 사와 달라는 그 인형을 찾기 위해서 집회 그 여유 시간 내내 이 백화점 저 백화점 막 찾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손녀딸을 위해 두 눈을 크게 뜨고 인형을 찾아 이곳저곳 살폈던 그 목사님처럼 이스라엘이 머물 최적의 장소를 찾기 위해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광야를 샅샅이 살피셨다는 모세의 이 증언 속에서 우리는 당신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분 역시 어떤 분이에요? 우리 앞에 가시면서 내가 머물러야 될 것들을 다 살피시면서 미리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불확실성. 예, 불확실성의 시대예요. 미래를 예측하기가 힘들 정도로 급변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요즘 제가 늘 강조하지만 환경 파괴와 그로 인한 지구 파괴가 어찌나 가파르게 진행되는지 원래 한 10년 전만 해도 2030년이 되면 한반도에서 남한에서 눈을 보기 힘들 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2020년인데도 눈을 못 봐요. 급속하게 당겨지고 있어요. 내 생각보다 급격하게 지구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올겨울 너무 안 추워요. 안 추워서 좋다는 분이 있는데 그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추울 땐 추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뉴스를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사용하는 플라스틱 컵이 30억 개래요. 대한민국에서만. 세계 최고. 그걸 쌓으면 달까지 간대요. 이 속에서 창조세계 보존 사명을 지닌 우리들은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결단하고 여러분 실천하면서 적극적으로 살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자, 삐삐 들고 다니던 때가 엊그제 같아요. 그러고 삐삐 015 서울 삐삐 서울 시티폰 뭐 이런 거 있었어. 삐삐 오면 전철 타고 가다가도 내려서 지하철에서 이 추억. 여러분 삐삐 차고 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2G 폰이 나오더니 지금 벌써 5G 폰이 나와요. 막 사방 입체적인 게. 그 굳건할 것 같던 직업들이 기계로 대체되면서 사람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ATM기, 휴대폰, 저 깜짝 놀란 게 휴대폰 앱으로 저희 캐나다 송금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은행 갈 일이 없어요. 은행 갈 일이 없어. 이게 지금 점점 은행도 점점 줄어들고 통폐합되고 뭐 뭐든지 다 기계가 대체하면서 사람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집니다. 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이 있지만 말이 그렇지 과거에는 100년 지나도 별로 변하는 게 없었어요. 50년 전에 지었던 농사 50년 후에도 똑같이 짓고 살았거든요. 하지만 현대는 10년이 아니라 1년 만에도 도시가 하나 생겨요. 그냥 도시가 하나 생겨버려요. 미래학자 버크민스터 플러에 따르면 과거 인류의 지식 총량은 저 보세요. 100년마다 2배씩 증가했대요. 지식이. 근데 1900년대부터는 25년 주기로 주기가 줄었고 현재는 13개월에 한 번씩 기존 지식의 2배의 지식이 생긴다는 건데 놀라운 건 2030년 가면 3일의 지식이 2배가 된대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쫓아가요 이거를. 3일의 기존 지식의 2배면 엄청난 지식의 빅뱅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사람들은 내일에 대해서 늘 불안해해요. 이 세상은 어떻게 흘러갈까? 내 지식이 내일에도 쓸모가 있을까? 이런 불안에 더해 늘 그랬듯 앞길에 대한 두려움도 넘쳐납니다.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계속 생활고에 시달리면 언제 백수에서 탈출하게 될까? 부부관계가 더 소원해지지는 않으려나? 진상상사를 올해도 봐야 한다니 큰애가 사춘기 바람을 탔는데 어쩐담? 우울증은 좀 나아지려나? 물가와 전월세값 계속 오르면 어쩌지? 여름에 해수욕장 갔을 때 수온 상승 여파로 상어가 나타나 물리면 어떡하지? 교통사고 나면 내 짝은 대체 어디 있는 걸까? 노후 대책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듯 불확실한 내일로 인해 살얼음판을 걷듯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모세는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너희의 쉴 곳을 찾고 계시고 그것으로 인도하실 터이니 너희는 불확실한 내일로 인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형들에 의해 팔려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힌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서 애굽의 총리에 오른 후 7년의 대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7년 대기근이 고대 근동을 휩습니다. 자, 이때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야곱의 가족들도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은 자기가 이런 대기근을 만나서 굶어 죽을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야곱이 얼마나 부자였는데요. 설마 뭐 내가 굶어 죽을 일이 있으려나. 근데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근에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특별히 메시아의 조상인 유다를 보호하시기 위해 요셉을 형들에 의해 미디안 상인에 팔리게 하셨고 그리고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셔서 기근을 대비하게 하심으로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간파한 요셉의 고백입니다. 말씀 한번 볼게요.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할렐루야. 앞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을 기근에서 살리기 위하여 요셉을 앞서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앞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일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 뭐 하나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냥 고작 한다는 것이 어떻게 좀 돈을 좀 모아놓고 보험 여러 개 들고 또 운동 열심히 하고 이런 건데 여러분 그렇다고 모든 것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선포합니다. 내일 일은커녕 5분 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세상, 갈수록 흉흉해지고 도무지 따라갈 엄두도 못 내도록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앞서 걸으시며 가장 편히 쉴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그곳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내가 죄인이니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십시오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죄의 짐에 눌려 끙끙댔는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듯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함께 로마서 8장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 풍성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역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라면 이왕 믿음 생활하는 거 힘들어 죽겠다. 왜 맨날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사느냐며 이방인처럼 원망불평하지 말고 앞길이 불투명하다고 한숨만 벅벅 내쉬지 말며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기쁨의 찬송을 좀 부르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너희 앞서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맨날 우리는 중내산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고 하나님 내 인생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책임져 주심을 믿고 나는 휘파람 불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작년 한 해 저는 이런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이 길 저 길 제가 다 막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할 때 개척을 결정하게 하시고 서울에서 가장 좋은 예배당을 하나님이 여기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조 목사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려 여러분을 그 교회에 보내주신 놀라우신 하나님, 이렇게 복된 만남을 예비하사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는 2020년을 기대합니다. 올해는 이 귀한 분들 위에 또 하나님이 어떤 선물과 같은 분들을 우리 그 교회에 보내주시고 세워주실까. 할렐루야. 기대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실로암 안과병원을 운영하는 김선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1941년 독실한 불교 집안의 3대 독자로 태어난 목사님은 할머니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가면은 알사탕 준다는 말을 듣고 친구 따라서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10살 되던 해 6.25가 발발, 그해 7월 4일 친구들과 놀다가 들어와 보니까 집이 폭격을 맞아서 부모님 시체도 못 찾을 만큼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온 식구가. 청천벽력 같은 일을 당해요. 그 시로 고아 거린의 삶을 시작한 김 목사님은 동냥하며 살던 중에 친구들과 수박서리하러 밭에 들어갔다가 거기 묻혀있던 수류탄을 잘못 건드려서 터져갖고 친구 8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고 혼자 살아남았는데 두 눈의 시력을 다 잃게 됩니다. 자, 앞 못 보는 고아로 난리통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양주에 고모가 산다는 말을 듣고 물어 서울에서 양주까지 20일 걸려서 고모 집을 찾아갔대요. 근데 고모가 그러더래요. 소는 눈이 있어 일하고 개도 눈이 있어 집을 지키는데 너는 살 가치도 없다며 매일같이 몽둥이와 부직갱이로 때리면서 그렇게 욕설과 저주를 퍼붓더래요. 그러던 그해 12월 어느 날 남쪽으로 피난을 가야 하는데 고모부가 고모하고 얘기하는 소리를 자기도 모르게 그냥 우연히 들은 거예요. 이 귀찮고 쓸모없는 놈은 양잿물을 먹여 죽이고 떠나자. 데리고 가기 귀찮으니까. 이 말을 듣고 기겁을 해서 그날 밤에 그냥 걸친 옷 그대로 그 집을 갔다가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피부치라고 걷어줄까 했던 마지막 소망까지 다 끊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후에 이 어린 고아 김선태 목사님의 삶이 어땠을지는 안 봐도 비디오예요. 겨울에는 배고픔에 손과 발에 동상이 걸려서 죽을 고통을 겪고
여름에는 쓰레기통을 뒤져서 막 아무거나 집히는 대로 먹었는데 또 그게 썩은 음식이라 그냥 배탈이 나갖고 막 사람이 사경을 헤매고. 그래 하루는 인천 송도 앞바다에 가서 울면서 이렇게 소리쳤답니다. 하나님, 저는 전혀 희망이 없는 인간입니까? 희망이 없다면 차라리 이 깊은 바다에 빠져 그냥 죽어버리겠다고. 그럼 짐승처럼 울부짖었대요. 그렇게 죽음의 절망 아래 놓여 울부짖을 때 그때 이 김선태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세상 사람 다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틀림없이 도울 것이다. 그래, 이때부터 이분은 자신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닫고, 현실은 어느 것 하나 달라지지 않았으나 시편 120편 이 말씀을 들은 말씀을 날마다 외치면서 부르짖었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루에도 수없이 이 말씀을 암송하며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분의 인생의 문을 여시는데 교회 전도사님 도움으로 숭실중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 교육법상으로 시각장애인은 대학을 못 가게 돼 있었대요. 그래갖고 이분이 그 해에 대학 보내달라고 문교부 장관을 33번 찾아갔대요. 33번 찾아가갖고 시각장애인도 대학 갈 수 있는 허락을 받아서 숭실대학교에 들어가 졸업하고 장신대 신대원을 가서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미국으로 넘어가서 맥코믹 신학교에서 박사과정까지 해서 박사까지 됐대요. 할렐루야. 참 대단합니다. 그렇게 목사가 되어 실로암 안과병원과 복지관 요양병원을 세워서 시각장애인들의 치료와 복지를 위해 헌신해서 2007년에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막사이사의 상을 수상합니다. 이렇듯 지옥 같은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견뎌낸 목사님은 나는 거지 왕초로 불리다가 남자 헬렌 켈러로 불리게 되었다며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는 절망의 구덩이에서 인간 최하의 거지 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꽁꽁 얼었던 몸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오직 아침의 태양볕 아래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어두운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인생 어디에선가 어떤 모양으로든 비추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따뜻한 태양볕이 있기에 절대로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최악의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얼마나 마음에 다가왔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어떤 상황에 있든 결국에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자, 그들이 이제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뭐가 그들을 덮었다 그래요? 여호와의 구름이. 여러분, 장렬하는 그 광야의 떼약볕 아래 행군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구름을 이렇게 덮어주셨는데 그 구름을 통해 얻은 혜택이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의 구름. 이걸 나중에 시편 91편 시편 저자는 전능자의 그늘이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할렐루야. 그만큼 이 구름이 자신들에게는 너무너무 큰 은혜로 다가왔던 거예요. 그 구름을 일반인들이 봤다면 그 무슨 뭐였을 거예요? 그냥 구름이에요. 그냥 구름, 일반적인 구름, 좀 큰 구름. 근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그게 무슨 구름이었어요? 여호와의 구름이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여호와의 구름이라는 말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조목사야,
오늘 내가 먹고 마시며 신고 누리는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준 여호와의 것이다. 오늘 내가 먹는 음식은 김치 하나 넣고 먹어도 내가 내게 준 여호와의 음식이다. 오늘 내가 입고 사는 옷이 메이커가 아니어도 그건 그냥 옷이 아니라 내가 내게 준 여호와의 옷이다. 오늘 내가 누워 살 수 있는 집은 내 눈에 학구방만 해도 내가 은혜로 준 여호와의 집이다. 내 자녀들은 때론 속속이고 너를 힘들게 해도 내가 너를 믿어 내게 맡긴 여호와의 자녀이다. 오늘 내가 때려치고 싶어하는 그 일은 너로 생계를 이어가며 나와 이웃들에게 풍성히 드리고 나누는 복의 통로로 삼으라고 내가 내게 허락한 여호와의 일이다. 오늘 내가 다니는 그 교회는 너를 기름지게 하고 나의 제자 삼으려 내가 내게 준 여호와의 교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눈으로 주변을 보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여호와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들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듯 선한 손길과 능력으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호와의 구름으로 우리를 보듬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2020년 나비처럼 춤추는 그 교회의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의 광야를 떠나 새로운 길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마음 가운데 걱정, 근심, 두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서 행하시며 쉴 곳을 찾아 인도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하나님 우리가 또 용기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2020년 우리 앞길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분명한 건 내 앞길은 불투명하고 여전히 2019년 가졌던 걱정, 근심은 하나도 떠나가지 않았을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앞장서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이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 쉴 곳을 찾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 믿음으로 꼭 붙들고 하나님 우리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앞장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역사를 그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신뢰합니다. 아버지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삶을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